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시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그렇게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에도 내가 지쳐서 힘들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묶어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면 작은 파도 가운데,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린 지쳐서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몸에 나를 함께 묶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세상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15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히스기야를 쿡 찌르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은 15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삼 수요일 날짜를 통해서 계속 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머물러 있던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뭘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3대 선한 왕으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요시야와 함께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았더라고 유일하게 평가받는 2명 중에 한 사람일 만큼 그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보도록 합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 침략해 올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들이 승리하는 큰 승리를 경험한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이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는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감사는 감사제를 드렸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렇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왜 들었는지 그리고 교만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자기가 교만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히스기야,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 같았던 그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그는 은혜를 상실하고 교만하게 되었던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을까? 여기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노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더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이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을 만큼 어쩌다가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서 내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죄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야. 나는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찢기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막아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심지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진정한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형통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들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형통하다는 것은 success, 성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더 배웠습니다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나라는 부도난 나라였습니다. 거덜난 나라였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혼돈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어, 이 나라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만큼 완벽하게 거덜난 재기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창고를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성읍들을 새로 지어야 될 만큼 넉넉하고 부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정말 부도난 이 국가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그런 부요와 영광이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9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을 불리고 먹고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 재산을 불리고 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물질을 뺏어간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인생에서 돈을 완전히 뺏어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전 살아갈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성공적인 인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가라고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것이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것인데 이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올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인생을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죽음을 막아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가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고 못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은 분명합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부유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사는 것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누리지 못하면 못 산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버겁고 내일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몰라 라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일하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고 못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스게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오늘 29절처럼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라는 이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심히 많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은, 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여호사밧이라든지 아니면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만 섬기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알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진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물질에 내 마음을 줘서,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주고 물질에 내 마음을 주면 물질이 혹 나를 더 많은 것을 보유하게 하진 않을까? 나를 좀 더 넉넉하게 하진 않을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혹은 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이 물질을 향해서 혹은 돈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고 있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해 보셨어요. 마음 심중에 어떤 것인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깐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셔서 그 심중에 히스기야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시험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것을 시험했는데, 이 시험에 히스기야가 통과를 했을까요? 통과하지를 못했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 있죠. 근데 답은 알고 있어요.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는 성가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시험을 히스기야가 통과를 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자, 1번 통과했다, 2번 통과하지 못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내라 모르겠다. 자, 이 히스기야가 통과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무진장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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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는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잠시 떠나간 사이에
시험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떠나면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히스기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저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이라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막판의 순간에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이루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면전에 하나씩 카운터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리고 잘했다 못했다 칭찬이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정말 무익한 인생이 됩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망밖에 들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야. 내가 교회를 가고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라도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버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좌초되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결정합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